양의 노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양의 노래. 수년 전부터 매 연말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올해에도 양의 노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한 해의 마지막 새벽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다윗이 쓴 노래입니다. 또 기도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의 일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로 시작해서 장군이 되었다가 도망자가 되었다가 왕이 되고 왕으로서 그의 왕좌를 견고히 다지며 자신의 왕위를 잘 물려준 왕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를 잘 한 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생각나는 그의 이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이 시를 대하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나에게도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양치기라는 뜻이지요. 다윗은 본인이 직접 소년 시절에 양을 치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한 말입니다. 자신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들을 직접 길러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의 양으로서 어떻게 기르시는지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은 지금 우리한테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풀밭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먼저 가봐야 됩니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돌아다녀 봐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어떤 이 호신 무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공격해 오면은 양들을 두고 그냥 혼자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기른다는 것은 그 당시 목자들에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며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라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의 양인 나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 그것 말고는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산입니다. 나에겐 하나님만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나 이것 말고는 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자신의 만족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지금도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남은 나의 삶 동안에 목자가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들, 또 훌륭한 의료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건강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돈은 더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선은 순위를 두고 유지를 할 때 그 이외의 것들은 나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들과 좀 잘 못 지내서 좀 하면 불편한 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맺게 되면,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절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해결이 안 되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괜찮다 하고 지낼 만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원활하지 않을 때, 그래서 나의 목자로 여기지 않을 때에는, 그때는 돈이 나의 목자요, 건강이 나의 목자요, 내 친구들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은 돈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사람들의 노예로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은 괴롭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으며 이 모든 것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라고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죽음의 위협이 자신을 따라올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는 그 죽음의 이 공포를 그렇게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양이 물을 마실 때 물살이 촤촤촤촤 흐르면은 그거 잘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마시죠. 거기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물이 잔잔해야 조용히 할짝할짝 하면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풀밭도 메마른 풀밭으로 데려가면은 맛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음식도 한 3일 비쩍 말라 비틀어진 음식 먹으라 그러면은 먹기 힘들잖아요. 지금 당장 딱 만들어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음식을 주면 맛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이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가 마신 물은 잔잔했고 그가 먹은 음식은 과연 모락모락 김이 났을까? 네,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삶이 참으로 거칠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며 살았고, 또 잠도 편안하게 못 자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속을 달렸고 하나님과 함께 담벼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이 사건과 사고들도 사실은 아버지의 손길과 같은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 쉴 만한 물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은 그의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얻은 이후에 믿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보고 간음했을 때, 그래서 그의 영혼이 저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누구도 그를 끌어올려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누가 감히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친구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윗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가는 것이 되고, 또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고 살아가는 낙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처참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조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신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초리 맞을 때 하나님의 막대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또 다윗이 어디로 갈지 고민할 때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라, 저기로 가라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직접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조언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며 인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론 아플지라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경험을 아마 2번은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고, 또 한 번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기름 부음을 직접 체험하며 이 기름이 머리에 내려와서 옷깃 타고 수염 타고 내려가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기름의 향기가 자기 몸을 감싸는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내 온 몸에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그 체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게 하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또 6절에 다윗이 참 좋은 말로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믿으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나 미래의 일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신약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참 평안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평생 소원이 이제 마무리 지을 때 내가 죽는 날 동안에 끝날까지 예배하다 가고 싶다 하는 게 남은 소원 아니신가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돌아가시는 그 주까지 주일날에 예배 나오시다가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또한 내년에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좀 처지고 있고 조금 가라앉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면 다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이 연말과 또 연초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노래하였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 다가오는 한 해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